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6월절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관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무교절 첫날 이렇게 나오는데 무교절 첫날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교절 그러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 그러면 이제 6월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공관복음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게 무교절 첫날이라는 거예요. 곧 6월절 양 잡는 때에 6월절 양을 잡아야 할 때 곧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이날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날이 6월절이다.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을 우리가 이제 이 예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어떤 제자들을 보내서 예비하게 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관복음에서는 6월절 날인 거예요, 이 날이.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지금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이 지금 13장에 기록을 한 내용인데 공관복음에서는 이 발 씻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 이제 그 6월절 만찬, 6월절 만찬을 하는 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 만찬, 마지막 만찬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하신 마지막 만찬이 6월절 만찬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6월절 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쭉 요한복음을 읽고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약간 그 날짜가 다른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캘린더 시스템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되고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파란 걸로 1, 2, 3 뭐 이렇게 4, 5, 6, 7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달력. 지금 이제 노란 박스 안에 스밧, 아달, 니산, 이야르, 시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이제 달력의 이름들인데 그 니산이라는 그 박스 안에 일이라고 써져 있고 티슈리라고 하는데 일이라고 써져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시면서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 니산월 6월절을 시작하는 이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교력이라고 하는데 요 지금 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종교력으로 하면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런데 요 1월 달이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든가 4월에 항상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부활절을 항상 우리의 태양력,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항상 3월 아니면 4월 달에 하죠. 그죠? 그 이유가 이제 이 6월절이 니산월 14일인데 요게 3월 달 아니면 4월 달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민간력으로는 티슈리가 1월 달입니다. 1월 달. 그래서 1월 1일을 이 사람들은 언제 1월 1일을 종교력으로 하면 이제 티슈리가 7월 달입니다. 7월 달. 니산이 1일이니까 7월 달이 티슈리예요. 근데 이 티슈리를 민간역에서는 1월 달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읽다가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니산월을 1월로 쓰질 않고 티슈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 그때를 계산하는데 이제 중요한 그 클루를 주거든요. 그래서 요 티슈리 지금 요 티슈리가 민간역으로 1월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티슈리 1일을 나팔절로 지키는데 요 날이 민간역으로는 새해예요. 로시 하슈나라고 그래가지고 1월 1일 새해를 나팔절을 새해로 지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하고 티슈리하고의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니산월에는 어떤 절기들이 다 모여져 있느냐 하면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요게 다 모여 있어요. 이게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슈리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요게 이 티슈리에 또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지금 이제 뭐에 관계된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가 있는 거고, 지금 티슈리 요게 이제 가을절기인데 요 가을절기는 이 세 절기가 다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지금 지금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들려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잔치도 하시고 월요일 날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 날이 사실은 이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을 입성을 한 겁니다. 10일. 예, 10일에 예루살렘을 입성을 해서 지금 이제 14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데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바로 전날이 되겠습니다. 6월절 바로 전날이 되면 목요일이 되는 거죠. 목요일 저녁이. 그리고 14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절기의 첫 번째 절기예요. 모든 절기의 첫 번째 절기고 가장 기초가 되는 절기다. 그리고 이게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그런데 이거를 절기로 지키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영원토록 지켜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거 안 지킵니다. 6월절 제대로 안 지켜요. 그런데 이 지금 1,500년 동안 사실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매년 이거를 기념을 하면서 1,500년 동안 지키다가 이제 1,500년 후에 그 6월절이 모형으로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 6월절 사건이 일어날 거를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6월절 사건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화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면은 니산월이죠. 니산월에 10일 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양무리에서 떼어서 4일간을 데리고 있다가 14일 저녁 때 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잡고 그 피를 이 어린 양을 먹을 집 좌우 기둥과 위 인방에 바른다. 문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죠? 이게 제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문이에요, 그죠? 이게 문이에요. 문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고 피를 여기다가 바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바르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을 딱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사자가 이 집을 이렇게 패스오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살고 있는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여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지금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핵심은 대신할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지금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이 장자 대신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거를 보시고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실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딱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해 주신 그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지금 마지막 재앙에 그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재앙을 피하려면 지금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매년 니산월 14일이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건데 요게 1500년 후에 이것이 무엇을 이렇게 모형화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이 땅에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주신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바르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방법이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에 이게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과 여기에 지금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6월절이 없었다면 출애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절기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6월절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구원도 없는 거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첫 번째 시간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시간표이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화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게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
이게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요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뭘로 맺으신 거냐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에 있어서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옛 언약을 맺으실 때는 짐승의 피로 맺으셨어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걸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군데를 좀 찾아가서 볼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주제 여호와여 무엇을 저에게 주려 하시나이까 저는 무자하오니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옵소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씨를 안 주시니까 제 집에서 길리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저의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다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봐라. 뭇 별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그리고 이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2장에 가서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믿음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거냐면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대주제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약속을 지금 자식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안 주시고 땅도 주신다고 하고 안 주시는데 제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무슨 증거로 제가 압니까? 그냥 말만 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하나와 3년 된 암염소 하나와 3년 된 수양 하나와 한 삐둘기 하나와 집삐둘기 새끼 하나를 취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 내가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너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게 언약을 맺을게 이 얘기예요. 근동 지방에서 이 시대에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이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와 정식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 그게 이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새들을 쫓았더라. 자,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포멀한 언약, 조약을 맺는 거예요. 양쪽 파리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쪼개고 계약서를 읽으면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뭘 지금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은 조건이 이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둘 중에 누구든지 이 계약 조건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거야.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나를 이렇게 쪼개.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인데 베리트라는 말이 to cut, 쪼개다 이 말이에요. 쪼개다. to bind, 묶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엄하고 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하게 그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지 되고 근데 그 희생을 짐승의 희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서는 짐승을 희생으로 이렇게 쪼개고 거기를 이렇게 그 쪼갠 그 사이 거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면서 너나 나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 조건을 어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안 되려면 이 언약 조건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져야지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디아테케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텀과 컨디션, 이 조건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개의 언약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Old Testament, Old Covenant고 또 하나는 New Testament, New Covenant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책이 지금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계속 읽어보면 조건을 내거신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이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땅도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보라 캄캄한 흑암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령할지니 내 자손이 남의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으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또한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보라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이제 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뭐를 세우셨다 그래요?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죠. 이게 지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신 거다. 근데 이 언약을 세우실 때에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보라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뭘 한다 그랬죠? 짐승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쪼개요. 그래서 두 개를 마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쌍방이 언약 조건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니까 여기를 지나가셔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여기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밤이 되니까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여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구름 기둥, 뭐 불기둥 이런 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때는 그냥 이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처럼 지금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고 내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이거는 이제 누가 지키셔야 되는 약속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약속이다. 우리하고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언약 조건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분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조건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파트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받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편에 보면 나의 성도 곧 희생으로 나와 언약한 자.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다. 또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태움제를 드리게 하고 서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게 하니라.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대야에 담고 반은 단 위에 뿌리고 언약의 책을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하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고 말하되 보라 이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럴 때에도 지금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면서 그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기서는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맺으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이제 6월절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6월절이 새 언약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 그 인간하고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맺으세요. 언약이라는 게 없이는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항상 희생이 있어야지 되고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맺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신약에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으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 율법은 제가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이렇게 중간중간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제물로는 그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또한 모든 제사장이 매일같이 서서 섬기며 자주 동일한 제사를 드리나 이것은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인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시고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이니라.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기록하고 내가 다시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러한 것들의 사하심이 있는 곳에는 속죄를 위한 제사의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되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그리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십자가를 믿은 자들인가? 부활을 마음에 믿은 자들인가? 이게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마음에 믿은 자들이에요. 부활을 마음에 믿은 자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를 조건으로 걸으신 거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걸 그 복음으로 삼으신 겁니다.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것이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정말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의 피가 되는 거고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믿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마음에 믿은 자들이다. 그래서 부활을 마음에 믿은 자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어떤 사람들은 목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도 이제 이렇게 그 성경 공부 같이 하다가 이제 그 디베이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목요일서를 믿으시는 분입니다. 목요일서를 믿으시는 분인데 아틀란타 크리스천 타임스의 2008년 7월 25일자 원고를 이렇게 거기 보냈다고 저한테 그 이제 원고 내용입니다. 이게 그분이 아틀란타 크리스천 타임스 2008년 7월 25일자 원고로 보내셨다고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수요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목요일이라는 사람도 적지 않고 금요일이라는 사람은 아주 많다. 그러나 셋 중에 한 날만 맞는다. 그러면 어느 날이 더 성경적인가? 우리는 주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안다. 그런데 주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다. 원어대로 더 정확히 번역하면 새 낮과 새 밤이다. 이는 매일 24시간 3일이라는 말씀이다. 이것을 요나에게와 예수님께 적용하여 반복 말씀하셨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목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되고 그날 오후 늦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새 24시간 3일 후, 즉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 새벽 6시에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6시에 장사되셨다. 그래서 금요일에 달리셨다고 하면 두 낮과 두 밤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다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지적하며 금요일이 맞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1. 예수님이 틀리게 말씀하셨다고 한다거나 2. 성경의 어떤 부분은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다 맞고 어느 부분도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듯한 곳이 보이면 그것은 성경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의 번역이나 우리의 이해가 틀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써서 기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야. 목요일이 맞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이 이유입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요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과 낮이라는 거예요. 밤과 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새 낮과 새 밤 매 24시간 3일 72시간을 무덤에 계셔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걸 이렇게 믿는 바람에 성경에 보면 3일 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3일 후. 자, 이 3일 후라는 이 표현 성경 구절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총독이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기를 사흘 후에라고 했다는 거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나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도 보면 사흘 후에 이렇게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과 낮으로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과 낮으로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24시간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2시간을 무덤에 계셔야 된다. 그리고 72시간 무덤에 그 시간을 채우고 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일 비유를 우리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요일 날 이제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분이 여기 하나 더 지나가서 자, 새벽 6시에 사형 판결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6시에 장사되셨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대로 하면 6시에 수요일 날 6시에 이제 그 판결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겁니다. 운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 의하면 오후 6시쯤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이분들이 요게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가 24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요일 날 뭐 3시라고 칩시다. 수요일 날 3시에서 목요일 날 3시까지가 24시간이에요. 요게 하루입니다. 요게 하루. 1일이에요. 요게 1일. 그다음에 목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여기가 48시간이에요. 요게 이틀이에요. 이틀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오후 3시가 돼야 오후 3시가 되면 요게 3일이에요. 3일. 7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2시간 넘어서 무덤에 계시면 안 되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72시간을 딱 채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는 게 되냐면
토요일 저녁에 부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3시 넘어서 6시에 뭐 6시부터 계산을 한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 6시 넘어서 예수님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럼 안식 새벽. 후 첫날은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 맞죠? 자, 목요일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목요일 날 이제 6시, 새벽 6시에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판결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운명하신 시간이 3시고 6시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면 요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되겠죠. 무덤에 들어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4시간을 치면 요게 하루인 거예요. 하루. 지금 요 24시간 요걸로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24시간을 이렇게 오면 요 48시간 요게 이제 토요일 저녁 6시가 돼요. 이거 너무나 이거 아비어스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24시간을 지나면 그러면 여기 일요일 저녁 6시 성경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비유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요 3개 중에 하나. 자, 금요일 비유를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비유를 보면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신 거예요. 자, 이제 이 6월절 만찬이 언제라고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리고 이제 이 만찬 끝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체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나스에게 먼저 가셨다가 가야바한테 또 보내졌다가 가야바가 빌라도한테 보냈다가 빌라도가 또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으신 때가 한 새벽 6시쯤 되는 거예요. 오전 아침 6시쯤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 내내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오전 9시. 그럼 이게 금요일 오전 9시인 겁니다. 이게 금요일 오전 9시. 자, 금요일 오전 9시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흑암이 깃들고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3시에 운명을 하시고 운명을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이제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요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양을 잡는 거예요. 요 시간인데 요 시간에 양 잡는 시간입니다. 요 양 잡는 시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4시나 5시 사이에 적어도 5시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낸 겁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5시부터 6시까지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요. 그죠? 1시간. 자, 요 1시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만약에 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해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5시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요 1시간 동안 5시에서 6시까지 무덤에 계신 요 시간, 1시간을 무덤에 계셨는데 요거를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죠? 토요일은 온종일 무덤에 계신 겁니다. 그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에요. 그죠? 동틀 때 6시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지금 요게 3일이 되는 거예요. 3일. 이게 저는 정확하다고 믿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과 지금 공관복음에서 기록한 이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요 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도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 도표가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하세요. 요게 이제 이해가 돼야만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 하루의 시작을 하느냐면 하루가 언제 딱 이렇게 시작이 되느냐면 미드나잇 0시 0시를 딱 지나면은 캘린더가 하루가 딱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의 개념은 0시부터 0시인 거예요. 그렇게 24시간을 하루로 보는 겁니다. 요 지금 빨간 화살표 여기 0시부터 여기 0시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두 종류의 시간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그 유대 지방이죠. 유대 지방은 남쪽 지방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용하던 방식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해질 때가 저녁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질 때 하루 시작. 그래서 요 6시가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 6시, 6 o'clock PM이에요. 오전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24시간 하루인 겁니다. 자,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죠, 그죠?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저녁부터 시작.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지방은 북부 지방 사람들이에요. 북부 지방 사람들은 해 뜰 때를 하루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 뜰 때. 보통 해가 언제 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느냐면 오전 6시에요. 오전 6시. 자, 오전 6시에 해가 뜬다. 그러면 오전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가 하루예요. 지금 여기 하얀 이제 살러드 라인 있죠? 하얀색 요 선, 이 살러드 선, 요게 지금 공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갈릴리 지방 사람들, 북부 지방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하루가 3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 예, 여기 하나. 지금 요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표죠. 그죠? 0시부터 시작해서 0시.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예요? 지금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해 질 때 시작을 해서 해가 질 때가 아니라 해가 뜰 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전 6시에.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루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이 지금 이 저녁 때, 해질 때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공관복음을 보면 자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6월절 만찬을 하는 거. 그러면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죠? 니산월 14일이래야 그러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산월 14일에는 저녁 지금 이 저녁 때 양 잡는 시간.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은 지금 요게 메이크 센스가 되는데 성전은 그 이제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 스페이스나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6월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제사를 드리면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나눠진다면 보세요. 이틀에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6월절을 지키는데 이틀에 나뉘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니산월 14일 요게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요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고 6월절을 지키느냐? 북부지방 사람들이에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지금 6월절을 예비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6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간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밤에 지금 이 밤 시간에 겟세마네로 가세요. 이 밤 시간에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그 밤 시간에 겟세마네로 가시면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루 해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하루 해질 때 해가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면은 요때 니산월 14일이 시작이 된 거고 요게 금요일이 돼 버려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가룟 유다가 하수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는 게 오전 6시라고 그랬어요. 자, 오전 6시에 빌라도 법정에 서시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이 됩니다. 그죠? 요게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태양력 시간으로 봐도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공관복음 갈릴리 사람들의 시간으로 봐도 이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시간으로 봐도 이게 금요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간으로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의 시간으로 보면은 지금 6월절 만찬을 할 때가 6월절입니까? 6월절 전입니까? 6월절 전. 6월절 전이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지금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이게 6월절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태양력,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0시부터 0시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공관복음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북부지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는 때가 금요일인 겁니다.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가 언제예요? 자, 세 가지 시간표로 봐도 이거는 금요일 날 맞죠? 네. 금요일이에요. 요한복음의 시간표로 봐도 그렇고 공관복음의 시간표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표로 봐도 그렇고 이 시간은 정확하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그리고
12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요 지금 요 쉐이드가 있는 요 부분이 흑암이 덮치는 시간입니다. 네, 흑암이 덮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3시에 운명을 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요 3시부터가 양 잡는 시간이거든요. 3시부터가 양 잡는 시간인데 요 양을 잡는 요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는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의 시간, 그 원래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 그 시간표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겁니다. 그때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때 운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다 금요일이에요. 어떤 시간표로 보나 이게 다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요때 지금 3시부터 요 지금 5시 사이에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시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3시에 운명을 하셨으니까 아마 4시부터 5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5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제 장사 지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다. 그러면 요 때부터 해서 지금 6시 해질 때까지 요게 뭐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요게 하루가 되는 겁니다. 하루. 자,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온종일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토요일은. 요게 이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6시쯤이라고 보면 우리가 될 것 같아요. 6시쯤. 새벽 미명. 그러면 보십시다. 자, 요게 어떤 시간으로 보나 요거는 일요일이에요. 요게 어떤 시간으로 보나 일요일이에요. 그냥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됐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요게 3일입니다. 3일. 하루, 이틀, 3일이 되는 거예요. 3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운명하시고 그 3시와 5시 사이에 무덤에서 지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이게 상관없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온종일 무덤에 계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새벽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것이 맞는 거고 그래서 3일이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런데 요 이제 요 금요일 날 요거를 우리가 이제 3일 만에 3일에 3일 후에 요런 표현들 때문에 지금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그랬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랬죠. 자, 그 예비일이면은 요 예비일은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네.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 그러니까. 네.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던 날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요. 토요일이에요. 그죠?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예비일 그러면 금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된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금요일. 예비일.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날은 예비일로서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확실하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무교절은 며칠 동안 하는 절기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7일을 지키는 절기인데 첫날에도 안식일, 그죠?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요 첫날이 6월절 다음 날입니다. 자, 6월절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하고 겹치게 되면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큰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요한복음 19장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라고 했을 때 예비일이라는 거는 금요일을 예비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비일에 뭐 했다고 나오는 거냐면 그 무덤이 가까운 거로 그들이 예수를 거기에 장사하니라, 거기 두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가 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이제 여자들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향품과 향유를 예비할 수 있었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는 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그 주의 첫날 새벽 일찍이 여자들이 다른 어떤 이들과 함께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 그 주의 첫날은 분명하게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안식 후 첫날이나 그 주의 첫날이나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오늘로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그랬어요. 사흘째요. 이제 요거를 이제 목요일이나 수요일 비율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번역을 바꾸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 지금 아게이라고 한 요 단어가 지금 이게 third person singular present active indicative거든요. 그러면 3인칭 단수 현재형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흘이 지났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인칭 단수 현재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흘이 지났고 그러면 과거형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오늘로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요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이게 사흘째. 이게 사흘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랬죠. 사흘 만에. 요 사흘 만에를 그 영어로 표현을 하면 on the third day입니다. on the third day.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자, 이제 구약에서 요 3일이라는 3일 동안 3일 후 3일 만에 3일 이런 3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나 한번 가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에 그들을 함께 3일 동안 가두니라. 요게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3일 동안 같이 가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3일 동안 3일 만에 이게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3일 동안 그 다음에 3일 만에 요거는 이제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0장 29절에도 보면 그들 진영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과 7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0장 5절하고 12절에 보면 자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자, 요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왕국이 갈라지기 전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 자기네들이 힘드니까 좀 자기네들의 그 일을 좀 덜어달라 그래요. 수고를 덜어달라. 좀 자기네들의 고역을 조금 덜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런데 이제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왔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3일 만에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와 3일 만에 요거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요 에스더를 보면 요게 이제 더 정확하게 요게 보이는데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모르드기한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뭐라고요?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게 밤낮 사흘이라는 거는 밤낮 사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무덤에 계셔야 된다. 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일째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3일째에 이게 밤낮 사흘 3일째에 요게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3일 3일 후 3일 만에 3일째 밤낮 3일 요게 다 3일이라는 기간을 표현하고 있다. 3일이에요. 3일. 자, 영어로는 3 days and 3 nights. After 3 days, on the third days. 요게 다 같은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3 days. 3일이라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래서 밤낮 사흘, 밤낮 3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72시간이 꼭 돼야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냐, 언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냐, 이 부분을 다니엘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이제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번. 네. 자, 이제 오늘이 그날입니다. 자,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71회라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해요. 다니엘의 71회. 근데 여기에는 다니엘의 71회가 다 나온 게 아니라 7일회와 62일회가 나옵니다. 그죠? 이 7일회와 62일회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69일회예요. 69일회. 69일에 70일에가 아니고 69일에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 69일에하고 72일 사이에 이게 갭이 있어요. 이 갭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요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이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빼놓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이사야 61장 여기 맞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 요 부분하고 이사야하고 요거 비교를 해서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 빼놓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신원의 날.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죠? 심판의 날. 요거를 의도적으로 빼놓으신 겁니다. 왜 빼놓으셨어요? 지금은 그냥 은혜의 해인 거예요. 지금은. 그죠? 심판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신원의 날. 그렇죠.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약에서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거의 같은 문장에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 이게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 신원의 날은 다시 오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의도적으로 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9일에와 71회 사이에 갭이 있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갭인 거예요. 그 갭. 이제 71회가 되려면 예, 71회가 되면은 신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69일에까지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9일에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69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요때입니다. 메시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요때. 자, 7일에와 62일에. 그런데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는 뭐를 동의하냐면 1에는 몇 년이다? 1에는 7년이다. 그죠? 1에는 7년이다. 그러니까 69일에는
69일에는 69에다가 7년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483년이 되는 거 맞죠? 한 일회가 7년이니까 69일이면 69 곱하기 7년을 하면 483년이 되는 겁니다. 네. 맞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박스를 보세요. 박스 안에를 보시면, 자, 성경에서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로 한 달을 30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을 보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3년 반. 요 3년 반은 개월수로 하면 42개월이 됩니다. 맞죠? 3년 반 곱하기 12 하면 42개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 11장 2절과 3절, 그 다음에 12장 6절과 14절을 보니까 요 42개월, 42달을 얘기를 해요. 42개월과 1260일을 요거를 그냥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을 합니다. 42개월, 1260일. 그래서 요 1260일을 42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 30일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1년이 12달인데 요 12달인데 요게 우리처럼 이제 뭐 31일도 됐다, 뭐 30일도 됐다, 뭐 29일도 됐다, 28일도 됐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30일이에요. 30일. 한 달이. 30일을 12로 곱하면 360일이 되는 겁니다. 1년 360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 483년에다가 1년이 360일이니까 요걸 곱하면 17만 3,880일이 나와요. 요거 계산을 하면. 그래서 69일에라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을 가서 보시면 기한을 70일에로 정하셨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기간이라는 거예요. 기한 혹은 기간. 기간이라는 거는 듀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69일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게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자, 이 17만 3,880일 후에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메시아가 끊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17만 3,880일. 자, 그러면 이게 시작 포인트가 정확하면 시작 포인트가 언제 71회가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71회 시작 포인트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71회 시작하는 날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자, 다니엘서 9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시작이 언제인지. 24절부터 볼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덮치우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 영이 날 때부터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와 62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또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는 너무나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 시작하는 포인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입니다. 자, 이제 그때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돼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이제 네 번을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역대하 36장을 가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바사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또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지어다 하니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조서를 내린 거냐 하면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하고 다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마을. 도시 성벽을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성벽.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전. 네, 템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안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을 다시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 자리에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고레스의 조서는 요거는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영이 아닙니다. 그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요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오가 명을 내리는 겁니다. 다리오. 자, 요 다리오가 명을 내린 거는 에스라 6장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에 다리오 왕이 명을 내려 서적 창고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 지방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높이를 60안마로 하고 그 너비도 60안마로 하여 내가 또 조서를 내리나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경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떼어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만일 10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경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리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나니 신속히 이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자, 요게 이제 에스라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거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한 거죠.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다리오에게 그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지금 그 악메다 궁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게 고레스의 조서를 지금 찾은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지금 그 고레스가 내린 그 조서대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를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나니 신속히 이행할지어다. 이게 이제 성전 빨리 가서 다시 완성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시대에 이제 이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입니다. 세 번째 명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에스라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 7장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는 자 곧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사본은 이러하니라. 자,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렸는데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에게 뭐에 대해서 조서를 내린 거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예물을 드리는 것에 관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지방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원하여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식물자와 그 부음자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무엇에든지 선히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나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저쪽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이러면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뭐에 대해서 조서를 내리는 거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예물 드리는 것에 관한 조서를 내린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성에 관한 조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조서는 언제 내린 거냐? 이게 이제 네 번째 여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요거예요. 자, 요게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요래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인데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술을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근심한 기색을 보이는 일이 없었으므로 왕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시니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버려지고 성문이 불에 탔사오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께서 나에게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께 고하기를 왕께서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저를 유다 땅 제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뭐를 중건하게 하옵소서? 성. 그 성이 무슨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이죠. 성.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이에 왕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시고 왕께서 나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저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조서를 제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조서를 내려서 저로 성전에 속한 궁의 문과 성곽과 제가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왕이 내게 허락하고 왕이 뭐를 허락한 거죠? 성을 중건할 것. 네. 조서를 낼 것을. 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요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 같은 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하나는 기슬루월이고 하나는 니산월이에요. 기슬루월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기슬루월에. 그리고 니산월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니산월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 자, 느헤미야는 이게 갖다만 돼도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이상하다. 네. 자, 느헤미야가 사용한 그 달력은 민간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간력은 아까 이제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TCD부터 TCD까지 가는 달력이에요. 자, 종교력이 있다고 그랬죠. 종교력은 니산월이 1월이 되는 겁니다. 니산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력은 TCD가 1월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도표로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이죠. 종교력은 니산월이 1월이에요.
종교력은. 그래서 요 6월절을 지키는 달입니다. 요 니산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게 1월 달이에요. 종교력으로는. 그런데 민간력은 언제가 1월이라고요? 티시리. 티시리. 종교력으로 보면 이게 7월이에요. 7월. 그런데 민간력으로 보면 티시리가 1월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형편이 다 부서지고 그냥 다 무너지고 그 형편없다 이러는 그 이제 보고를 언제 받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키슬랩이라 그랬단 말이죠. 키슬랩. 요때라고요. 요때는 태양력으로 보면 11월 아니면 12월이에요. 그죠? 요때가 키슬랩입니다. 자, 요 키슬랩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이게 형편없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의 태양력으로 보면 자, 요 12월이 지나고 나면 1월이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종교력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아달월에 끝나는 걸로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원력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키슬랩의 아닥사스다 20년이면 니산월은 아닥사스다 몇 년이 되어야 될까요? 종교력을 썼다면 키슬랩의 아닥사스다 20년이에요. 그러면 니산월이 되면은 아닥사스다 21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티슈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서 1년 마지막이 엘룰이 마지막 달이다. 티슈리의 1월 달이 다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지금 키슬랩과 니산은 같은 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20년 키슬랩이에요. 아닥사스다 20년 키슬랩. 그러면 똑같이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 이게 같은 해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해. 왜 그러냐면 티슈리 민간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교력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키슬랩이 아닥사스다 20년이면 니산월이 되면 아닥사스다 21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요거는 민간력으로 봤을 때입니다. 요거는 티슈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티슈리부터. 이게 티슈리가 1월이에요. 티슈리부터 이제 1월이 돼서 이게 티슈리의 이게 이제 민간력 1월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 캘린더예요. 자, 그다음에 종교력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니산월. 그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월, 4월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종교력으로 본 캘린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그죠? 태양력으로 보면 태양력은 1월 달이 해의 시작이죠. 1월 달이. 예. 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아닥사스다 20년 키슬루월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죠? 아닥사스다 20년이에요. 20년. 지금 아닥사스다 20년. 요거는 민간력으로 보면 티슈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슬로월과 니산월이 같은 아닥사스다 20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 가면 자, 지금 기슬로월은 아닥사스다 20년인 거예요. 그런데 니산월은 아닥사스다 21년이 돼야지 돼요. 왜 그러죠? 이때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1년이 아닥사스다 21년이 니산월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 기슬월은 태양력으로 11월, 12월이 기슬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니산월은
3월, 4월이에요. 그러면 요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은 445년 BC가 되는 거고,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은 어떻게 돼요? 해가 바뀌는 거예요. 444년 BC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느헤미야 2장 여기를 보니까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이죠.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 뒤로 가서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을 보니까 이게 444년 BC라고 그랬잖아요. 444년 BC 태양력으로. 그리고 이게 3월 5일인 거예요. 태양력으로 3월 5일이에요. 요때에 중건하라는 영이 시작을 한 겁니다. 중건하라는 영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69일에가 끝나면 17만 3,880일이 지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을. 우리 태양력으로 지금 이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444년 BC라고 그랬어요. 그죠? 444년 BC. 444년 BC에다가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해를 지금 이거 계산 444년에다가 33년 AD를 더해면 477년이 돼요. 477년. 근데 이 477년에 1년을 빼야지 됩니다. 왜 1년을 빼느냐 하면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BC 기원전 1년. 1년에서 AD로 넘어갈 때 AD 1년 AD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BC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AD 1년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럼 여기 477이 되려면 여기 0이 있어야지 돼요. 0을 계산을 해야지 돼. 근데 0년이 없거든. 0년이 없이 기원전 1년에서 바로 AD 1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77년이 아니라 476년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476년을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1년이 365.24219879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렇게 곱하니까 17만 3,855.28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에 요거를 보니까 지금 요거하고 17만 3,881하고 안 맞아요. 그죠?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3월 30일이에요. 월요일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3월 30일 월요일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월요일에. 자, 그러면 지금 3월 30일에 입성을 하셨으니까 3월 30일에서 3월 5일을 빼면 딱 정확하게 25일이 남아요. 그죠? 25일을 여기다가 더해줘야만 요 69일에가 꽉 차는 거예요. 자,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요? 3월 30일까지. 자, 3월 30일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17만 3,880일이 돼요. 이렇게 17만 3,880일. 그러면 요때에 월요일에 입성을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을 니산월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4일 동안을 킵하다가 14일 저녁에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언제냐? 지금 요 3월 30일 월요일이라는 겁니다. 이때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4일 킵하시고 14일 니산월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문명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요게 정확하게 69일이라고 하는 요 기한 17만 3,880일이 지금 444년 BC 니산월 1일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33년 3월 30일 이날 월요일 이때까지의 기한을 딱 계산하면 17만 3,880일 정확하게 같은 기한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날이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금요일이에요. 공간복음하고 지금 요한복음의 차이점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24시간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의 사람들, 북부지방의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24시간 하루하고 그 다음에 유대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방에 살고 있던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의 하루 시간, 요거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신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하속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이제 안나스에게 보내졌다가 가야바에게 또 보내졌다가 빌라도에게 보내졌다가 헤롯에게 또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셔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신 게 오전 6시다. 오전 6시. 그러면 이게 다 금요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봐도 금요일이고 그 북부 지방의 갈릴리 사람들의 시간으로 봐도 금요일이고 남부 지방 예루살렘과 사두개인들이 보는 시간의 방법으로 봐도 금요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판결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덮치고 그리고 이제 3시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시부터 5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루. 그게. 하루가 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온종일 하루가 되고 그래서 이틀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일이 되는 거다. 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와 그 다음에 공관복음을 읽을 때 요게 그래서 다른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는 6월절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13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요게 시간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컨텍스트에서 생각을 하시면 다 요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